요즘 제 성경 읽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좀 어리둥절하시는데 저희 교회 그 성도들의 구성 분포도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25명대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 48%, 그다음에 50세 이하가 52% 정도 됩니다. 상당히 밸런스가 자주 유지되는 교회죠. 그러니까 50대하고 40대가 많다는 것은 교회 일을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20대, 30대가 많으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좀 교회가 없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봉사들이 많이 미약을 합니다. 근데 요 몇 년 안에 저희 교회가 좀 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은 이제 40, 50대가 좀 교회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구성 분포에 보면 65세 이상이 25분이니까 한 22% 정도 됩니다. 나이 드신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늘 대접들을 잘 해주시고요. 5월 달에 좀 더 많은 그런 존경받는 일들이 좀 일어나길 소망을 합니다. 가끔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예배 왔다가 찬송가도 하나도 안 부르고 맨날 손 들고 부르는 이상한 노래만 하고 합니다 라는 이제 마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찬송이 그렇게밖에 예배가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찬송가의 100장 이전, 그러니까 찬송가가 400~500페이지가 되어진다면 100페이지 넘어서부터는 세상 유행가입니다. 옛날 1950년대, 60년대 갖다 붙인 겁니다.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에다가 교인들이 은혜 받고 교회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사만 바꾼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을. 이거 댄스의 순정이잖아요. 주님만이야 이렇게나 부르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이 흘러가니까 그게 찬송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80년대부터 찬송이라는 게 복음성가라는 게 들어오면서 진정한 찬송을 한번 불러보자라고 해서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두 눈 부릅뜨시고 한 주에 내가 한 구절만 내가 외워서 간다. 그러시면 찬송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나는 몰라 젊은 거나 불러라고 하시면 평생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이광욱 전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또 부담을 돼서 찬송가를 집어넣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서로 간에 그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자, 3주 전 토요일에 제 사무실에 남자 한 분이 아들을 데리고 갑자기 제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신은 침례교 목사인데 아들이 8월부터 이곳에 대학을 시작을 하는데 아들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아난데일 책방에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 아들 대학생인데 좋은 교회, 믿을 만한 교회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책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추천해서 비행기가 5시 비행기인데 2시 반쯤에 제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들어오신 그분이 자기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침례교회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침례교 목사인 것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승원 목사라고 하니까 예전에 대학 침례신학대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저한테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서 되게 친밀하게 저한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떠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책방 사람들은 우리 교회 무엇을 보고 장성한 아들을 맡길 만한 교회라고 인정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42년의 역사 속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텐데 분명 그분이 우리 교회에 맡길 만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교회 42년의 역사에서 그분이 어떤 한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교회에다가 한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한 시점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면에 자기의 아들의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라고 또 믿고 우리 교회에 왔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가 받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이나 자기 경험에 따라 우리 교회 42년의 역사 중에서 어떤 한 면을
듣고 한 면을 선택해서 그 선택의 연장선상에서 내 영혼을 이 교회에 맡길 만한 교회인지 아니면 이 교회에서 내 영혼이 장성할 수 없는 교회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선택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못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시점에서 결정을 하고 그 시점 이후부터 그 사람 좋은 사람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한 시점에서 불명하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과의 교제가 흔들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영혼이 좋은 사람, 영혼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좋은 사람이다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갖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쏟아 놓게 되어지죠.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아니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런저런 관계로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떤 기간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본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곳이 좋은 곳, 나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식의 한계를 지닌 인간이 한 교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가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끔 성도들과 신앙생활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신들이 이해하거나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큰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치료하는 분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주로 그 방면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병이 나오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이들을 보호해 주신 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이런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문과 이런 성교 분들을 아주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식해서 어떤 범죄에도 늘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주일 교회에 와 예배드리는 것 말고는 별반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어떤 분은 너무 외로워서 친구를 사귀려고 또 결혼하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결혼 상대방을 만나면요, 더 이상 생활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신앙생활 활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미 목적이 성취되었으므로 더 이상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 병 고친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 비즈니스를 흥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늘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체되어지냐?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만 신앙생활을 몰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신앙을 자꾸 점검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통 30년, 40년, 50년, 60년 정도 예수를 믿으면요, 거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죠.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것이 만족이 되어지면요,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기도에 몰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작은 면을 보고 전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시기에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해한 그 한 면을 기준으로 전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한 단면을 하나님의 전체로 이해하고 전체로 보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왜곡된 신앙, 왜곡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신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해도 그렇죠. 내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모습을 갖고 내가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자, 믿을 수 없는 자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굉장히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기준대로 그 사람을 보니까요. 내 기준대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좀 더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도 아니요,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갔다 하더라도 다시 백업하셔야 합니다. 나의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을, 여러분의 신앙의 만순록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말 롱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돼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결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66권이고요. 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성경책에서,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이해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서론의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문장은 맨 마지막에 끝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실 때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맨 끝으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성경 다 읽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첫 출발책, 첫 책은 창세기죠. 그런데 그 창세기의 첫 장,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지금까지 이해했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이해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오랜 생활 누리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첫 부분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정도로 그분이 성육식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식이 똑똑해서요? 그 자식이 농돈을 잘 지었어요? 그 자식이 내 마음에 맞아서요? 그건 아니죠.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자식들은 몰라요. 왜 부모님이 저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식을, 나를 사랑하는지 부모들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 자식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유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할 그 이유는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은 우리가 불행하기보다는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요?
그분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불행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행은 마귀가 선택하는 것이고요. 행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 불행을 선택하지 마시고 행복한 쪽으로 선택하시고 행복한 것이라면요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실까요? 아니면 그 병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힘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만드신 분이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더 정확하게 우리 자신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설계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매달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시면요 병원 가십시오. 그러나 병원 가기 전에 한 5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몸을 고쳐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 몸이 고침받지 못한다면 제가 지금 의사한테 갈 텐데 그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의사로 인하여서 제가 오랜 세월 아프지 않고 오랜 세월 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가십시오. 또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까? 경제가 또 어렵다고 하시면서 또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현재 내가 이 나이에 들어서 라고 하실 때 여러분 고민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십니까? 그러기보다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청사진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다쳤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자꾸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보다는 제가 자꾸 불행한 쪽으로 제 인생에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신 하나님 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갖고 계실 텐데 하나님 저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대답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알아서 임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1시간 반이라 할때라도 예배가 1시간 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들을 때 여러분 10초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1초 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 하시면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니 항상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곳에 내려오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히 영적 목마름이 계시다면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 아는 것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될까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쓰라는 말은 뭡니까? 힘써서 알지 않으면 하나님 못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라는 것은요 저를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한 명만 있어서 성경 공부합니다. 저는 2분만 있어서 성경 공부합니다. 저는 1분만 있어서 저는 기도 생활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좀 많이 나오십시오. 집회를 위해서 마지막 점검 한번 해봅시다. 참 좋습니다. 금요 기도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 방법이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 알아간다면요 더 이상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갈 이유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해가 있으라고 하니 해가 나왔습니다. 바다야 하니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요 그 말씀이 나가는 순간에 그 대상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향해서 과감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능의 말씀인데,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모아진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질 수 있죠.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의 책이라는 뜻이죠. 근데 옛날 약속에는 구약에서 정말 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해도 정말 여러분이 반드시 읽고 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은 십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착각이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6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요, 인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주변 성도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잘못하면 신앙생활, 성경적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6계명 중 제일 첫 계명인 5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작! 그렇게 적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시작! 그럼 이것은 충고나 권면의 말씀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다릅니다. 좀 있으면 아버지 주일이 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아버지 주일이 없어요. 어버이 주일로 오늘을 드리죠. 저를 포함하여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한 인생, 떳떳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분은 아직까지도 이 계명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 명령에 어떤 이유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신자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부모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셨을까요?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할 이 땅에서 반드시 섬겨야 할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연로하시고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존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또 젊음과 또 여러 가지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영위해가는 분들은 다 늙어주신, 노년이 되신 우리 부모님이 좀 우스울 겁니다. 초라할 겁니다. 냄새가 나고 조금만 뭐 하시면 힘들어하시고 끙끙거리시니까 내 눈에 그렇게 좋게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낳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그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죠. 가끔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교회 굉장히 불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사 아들은 이렇게 잘해야 된다라고 했던 소리를 하도 들으니까요, 교회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목사지 저래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안 나타나는 것이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싶어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 일부 예배, 8시 예배하고 등산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로 안 자랐다면,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난 좀 훨씬 더 멋지게 신앙생활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주 싫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도 10대인데 왜 교회만 가면 왜 저렇게 목사 아들처럼 특별한 대접도 안 해주면서, 이런 면에서 대부분의 목사 자녀들이 남모를 고통과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10분 정도가 목사님의 자녀들이 계십니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났지만 하나님은 잘못 만난 그 부모를 섬기게 하심으로, 그래도 좋은 부모가 아닌, 그래도 우리가 못마땅한 부모를 섬기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 안에서 내 심령이 연마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거룩한 용서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내가 못마땅한 그런 부모님들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모르되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계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요, 우리 부모님과 관련돼서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가끔 밤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발 여러분 6시, 7시에 전화하지 마세요. 그때 전화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불현듯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바꿔서 통곡할 줄 뻔히 알면서도 왜 지금 내가 우리 어머니께 효도를 못하는가? 어느 날 분명히 저는 통곡할 겁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님의 전화 한 통이 분명히 올 겁니다. 형님한테. 저는 대성 통곡할 겁니다. 한 번 더 가서 만날 걸. 뭐가 바쁘다 1년에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어느 날 불현듯 걸려온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서도 통곡지 않을 정도로 지금 나는 어머니께 내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위해서 평생 책임져야 될 또 우리의 효가 있지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그 어머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더 장성했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부모님을 섬기는데 그 책임 또한 내가 져야 될 창조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람 사랑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두셨느냐? 우리가 행한 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접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미래의 나에게 그렇게 응대한다는 겁니다. 서구 문화와 비교해서 동양 문화, 특별히 한국 문화가 끝까지 유지해야 할 문화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는 한국의 대가족 제도의 그 장점은 저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읽었던 보고서 중에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미국 말할 것도 없이 한국 보고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래도 정부가 부모님들을 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지만 한국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60세 이상 노인들 중에요, 참 놀라운 보고입니다. 70%가 자녀들의 용돈에 의지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못 산답니다. 따로 떨어져 살고 싶은데 따로 떨어져 못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용돈 때문에. 용돈 문제만 해결되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자녀와 떨어져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들을 진심으로 봉양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고 부모들을 막대한다는
감추어진 진실이죠. 사실이죠. 오늘 자녀들이 어머니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또 자녀들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대접하는 그런 기쁨의 순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만을 즐기면서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부모님을 외면한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그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가 부모님이 행했던 그대로 우리에게 행할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부모들에게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돈을 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았을 때 그 아이들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이 없을 때 그 자녀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뿌려서 심은 것을 반드시 우리가 그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한 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충성한 건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그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면을 보고 성장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과 미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꾼다면요, 지금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행한 그 효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들을 많이 하죠.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요. 근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고 그를 용서하고 있고 그와의 관계가 원만합니까? 묻는다면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더 할 겁니다. 그렇죠. 참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사랑을 우리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을까요? 왜 신자들의 사랑이 없을까요? 내 주변의 형제, 내 주변의 교우들, 내 주변에 관계하는 성도들 둘째 치고 오늘 내 생명이 있게 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아내와 아내를,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훈련하신다면요, 사랑은 훈련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내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생명이 있게 한 부모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으며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서 주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기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조금 가스로 적어지네요. 그러나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한 자는 아니니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먹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10계명의 6계명 중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모 사랑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시작할 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순종을 하는 객관적인 아주 좋은 고백입니다. 부모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죠. 내가 뿌린 것만큼 거둡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으세요?
지금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또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하늘나라 가셨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돈이 되어 주십시오. 어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더 좁히겠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잘하십시오. 그분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대하지 마시고, 그럴 때 아이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섬기는 전도사님이, 우리 나이가 신 우리 부모님이 늘 존경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목숨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교회를 바꾸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생명의 진리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질서를 따라서요. 이 예화를 마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꾸중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외식이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혀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외식이 뭔지요. 그래서 너희 몸 중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기름이 잔뜩 묻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씻어야지요.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기름 나는 냄새를 몸을 씻지 않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었다면 기름 냄새가 저절로 지워지겠니?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 맞았어. 새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몸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새 옷을 갈아입어도 기름 냄새는 그대로 남게 돼.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가득 담고서는 겉모습을 아무리 꾸며도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이 마태복음 23장은 마음속의 죄는 그들이 그대로 두고 항상 겉모습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다. 그건 우리가 몸에 더러운 기름을 그대로 두고 새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였거든. 그러니 너희는 항상 앞으로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도록 늘 노력하라. 알았니?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한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아이들부터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작은 아이 하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바쁘셔서 자주는 외식하지 못해도 아빠와 함께 가끔은 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린 아이들은 외식을 식당에서 밥 사 먹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날 매우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록 내가 쉽게 아이들에게 외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을지라도 아이들에게 외식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살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하여금 스스로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외식하지 않는 삶,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정결하고 나부터 먼저 반성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삶을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보다 더 위대한 웅변은 없습니다. 산보다 더 감동적인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스스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분이 말만 하시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은 잠시 볼 수 있어도 부모의 삶은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볼 수 있기에 부모의 삶이라는 성경이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부모의 삶으로 자식에게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용돈 주기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 얹으시고 안수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 이야기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늘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극진한 마음의 표현들을 하셔서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부모를 대하는 것을 보고 그걸 거울 삼아서 먼 훗날 여러분과 제가 나이 들어서 그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돈만 많은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온 것들을 책임지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작은 부분이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을 들어가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거라. 성경은 읽을 수 있어도요, 아이들에게 감동 주는 것은 내 읽은 성경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삶을 보고 아이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